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성전 안에 살라. 예수 성전 안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화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예수님 화 내요, 안 내요? 말 힘들면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나. 화 낸다, 화 안 낸다. 예수님 화 낸다, 안 낸다. 아니,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떤 거 할래요? 예수님 화 냈다. 예수님 화 안 냈다. 뭐 틀린다 뭐라 안 하잖아요. 틀린 뭐라 하나 내가? 화 냈다. 화 냈다. 우리 김옥금 집사님은, 김옥금 집사님 예수님 화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냈다? 뭐 손으로 하라니까? 안 들리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우리 권사님 이거고. 집사님 뭐야? 이거야? 이거? 예수님 화? 다들 예수님 화 냈다? 맞아요. 예수님 화 냈어요. 화 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저야 예수님이 욕했다 안 했다? 예수님 욕했다 안 했다? 욕했다. 욕 안 했다. 욕 안 했다? 욕은 안 했다. 화는 냈는데 욕은 안 했다. 예수님도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개새끼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고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욕이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언제 왜 화를 내셨느냐? 이제 우리가 봤던 오늘 말씀 윗부분에서 화를 내셨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는 이 그림을 갖다가 안 보내드렸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진짜 막 때릴 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갔어요. 자, 위에 부분 잠깐 볼게요.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보이시죠? 그냥 화내신 게 아니고 채찍으로 그냥, 채찍으로 그냥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예수님이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다니까요. 막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나가! 근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대요? 왜? 16절 보니까 왜 화를 내셨대요? 16절. 왜 화를 내셨대요? 16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언제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14절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대요? 성전 안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율법으로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에, 자기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갖고서는 막 사람들 불러다가, 내 집도 아닌데 막 사람들 불러다가 야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어. 너 하고 싶은 거에 TV 보고 싶어 보고 안방 들어가서 자고 싶은 사람 자. 아무리 목사래도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지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흘리면 된다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죄 지으면 아유 뭐 또 그냥 또 소 갖다 피 흘리고 양 피 흘리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피 흘려서 용서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또한 이러한 율법, 사람들이 죄를 맨날 짓더라. 맨날 짓고 맨날 소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꿔주고 해서 야 이거 장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장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 이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식물이 있습니다. 두 식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식물은 햇빛에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서 살게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요렇게 한 식물은 그늘진 곳에 살게 했어요. 네. 자,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서 자란 식물이 더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그늘진 곳에서 자란 식물이 더 잘 자라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햇빛에서 자란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태양이 여기에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태양이 이쪽 식물에 있다가 이쪽 식물에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태양은 항상 그냥 거기 떠 있어요. 태양은 항상 거기 떠 있는데 이쪽 식물은 가리우는 게 있는 거고 이쪽 식물은 가리우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죄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핸드폰도 쓰고 뭐 무인 택시도 타고 자율주행도 타고 로봇도 있고 편안하게 누리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서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계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라는 방해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저주받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8절 8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요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가 아니라 그저께 배웠죠?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왜 성전에서 만나진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법계 위에 시은 좌 속죄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피를 흘려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게 구약에서는 그게 소였고 양이었고 비둘기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거룩한 피, 예수님의 피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소와 양소와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거를 매일 행했던 거예요. 매일. 왜? 인간이 매일 죄를 지으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를 지으니까. 우린 지금도 죄를 지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디 다른 교회나 뭐 어디 세미나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미나 이렇게 앉아갖고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는 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예배 가운데서 그냥 아유 야 여기 이 교회 좋다. 뭐가 이게 있네? 여기는 커튼이 이런 거네? 여기는 뭐가 이런 거네? 예배 중에 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를 잡고 매일 양을 잡고 매일 비둘기를 잡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장소,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비둘기를 잡았던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신 길이니까. 이게 매일마다 감사하고 매일마다 축복이고 매일마다 은혜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매일 죄를 범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변질되어서 형식적이 돼버리고 돈 버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든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차라리 그냥 달라고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화를 내시고 이제 막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막 다 내쫓으신 거예요. 다 내쫓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봐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이게 보이겠느냐. 이게 또 왜 그러는 거야? 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3일 만에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매일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매일마다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이상 소와 양의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흘려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구약 성전에서 행하였던 것을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볼 거지만 구약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뭐 번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등잔도 있었고 뭐 향도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다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예배의 순서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구약 성전 안에서 등대는 신약에서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밝히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떡상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향로는 그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으로서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예수 성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성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내 하나님을 잘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때 하는 거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또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생명을 얻고 영원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매번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매번 하는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내쫓았던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쫓았던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는 우리의
성전이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 중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을 먹을 때에 갑자기 중풍병자였는데 오그라졌다 손이 펴지더래요. 이분한테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지켜도, 아까 제가 식물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늘에 있던 이 식물을 햇빛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고 햇빛을 받지 못하며 사는 것과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이 계시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님으로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인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가면, 요즘에 한국에서는 길거리에도 있지만 특별히 은행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CCTV. 특별한 장소에는 CCTV가 있습니다. 왜 CCTV가 있어요? 위험한 행동이나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감지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뭘 감시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네가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네가 불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감시를 받고 신령한 그의 능력에 의해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건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교회 표어를 세운 것이 예수 이름으로 시은 자 앞에 거룩하라. 마침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이심은 진리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는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 또한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알라. 나는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황재환 목사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딴 생각하면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시하신다고 해서 이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나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깥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밖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 밖에서 돌면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수 성전 안에 살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삶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성전으로 살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